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52절에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집주인이 자기 곳간에 새 것과 옛 것을 그 안에다가 잘 보관합니다. 집주인이 자기가 보관한 것이기 때문에 남은 잘 알지 못해도 집주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필요하지 않는데 그래서 막 창고에 막 쌓아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딱 필요한 순간이 되면 이때를 위해서 내가 보관해 둔 것 그때 그것을 꺼내다가 그것을 사용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마치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선생들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옛것과 새것 구약의 말씀이든 주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이든 천국의 비밀을 온전히 알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들을 아주 적재적소에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비밀들을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문제되지 아니하고 신약의 율법의 말씀이 신약의 주님의 말씀도 또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은 옳고 어느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온전한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영적인 비밀을 설명하기 위한 상황과 중요한 때에 적당하게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말씀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고요. 때로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과 함께 하셨던 그 가르침의 내용을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약이냐, 옛 언약이냐, 새 언약이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런 어떤 내용적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야 되는 천국의 비밀들을 온전히 알고 있느냐. 정확한 그 천국의 개념을 알고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들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구약을 사용하시고 계시고 율법을 사용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그렇게 많은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감추인 보화와 또 값진 진주를 파는 장사꾼의 비유에 대한 것이 앞에 나와 있고, 또 그물의 비유가 앞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기 전에 우리의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믿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어졌습니까? 우연히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아니면 우연히 뭔 일을 하다가 퍼뜩 깨닫게 된 것이 복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갈급해가지고 막 열심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구원의 진리를 찾다 보니까 이거였구나 하면서 여러분의 그 열심으로 발견된 것이 구원의 진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았다라고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 속에서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속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가능성이 단 1%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죽었던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손을 펼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믿어지게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비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죠. 44절에 보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합니다. 밭에 감추인 그 보화, 그냥 보화가 아니라 감춰진 보화의 가치입니다.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내용을 할 때는요, 이 비유를 들 때 비유를 이렇게 대입합니다. 천국의 비밀은 감추인 보화인데, 그 감추인 보화를 사람이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누구로 봅니까? 바로 우리로 보거든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로 봅니다. 그리고 발견한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우리의 삶을 집중하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열정적인 또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가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그 복음의 영적인 어떤 비밀과 대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할 때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누구로부터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연구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 원인이 없어요. 우연히 발견되어졌는데 자기에게 이 그 복음이, 그러니까 보화가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외부에서 영향력 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집주인도 알지 못하는 것,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발견한 것이 너무 귀한 것인 줄 알아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밭, 자기 모든 것을 소유로 산 것입니다. 밭에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밭을 산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그렇게 깨달아졌습니까? 우연히 깨달아졌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복음이. 그래서 이 복음을 누가 알까봐 내가 그것에 나의 삶을 투자하면서
그 복음의 비밀이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내가 다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천국의 비밀, 보화의 비밀이 오늘 그 비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나의 비유로 넣으면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논리 모순에 빠집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보면요, 제 밭에 밭에 뿌린 어떤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알곡을 뿌렸다 할 때도 뿌린 어떤 사람에 대한 비밀들은 바로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었고 관점이었습니다. 오늘도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 때 천국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눈입니다. 그러면 보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 속에서 사람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한번 딱 놔보겠습니다. 세상에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자신도, 내가 주인이었던 나 자신도 나의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나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바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찾고자 하는 것, 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보물이라는 것을 아는 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명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아는 분은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 대한 생명의 가치를 압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내가 소중한지도 몰랐거든요. 왜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나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모습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완벽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단 한 명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구원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보화의 비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것을 반드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더니 우리를 살리려 하시려,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반드시 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다 취하신 것인데 그 모든 방법의 그 정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 생명의 비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화의 비밀을 주님은 아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바로 이 밭에서 세상에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아니 집주인도, 나 자신도 내가 누군지 알 수 없었던 나의 생명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반드시 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찾는 자, 그것이 값진 진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진주 주인에게 돈을 투자합니다. 돈을 다 주고 그 진주를 비싸게 삽니다. 그런데요, 그 진주 장사가 살 때는 그 파는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파는 사람도 자기 진주가 좋은 것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비싸게 팝니다. 그렇지만 그 본래 가지고 있던 진주 장사 가지고 있던 그 가치보다도 더 큰 가치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진주 장사는 몰라요. 아니, 그 진주
본래 원주인은 몰라요. 그런데 진주 장사가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보다도 다른 더 큰 가치 기준을 진주 장사는 알고 그것을 반드시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취합니다. 제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한 사람이나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보화와 그 진주를 내 것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더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 그물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그물과 같대요. 낚시하는데 낚시로 그물하는 것은 낚시는요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낚시 바늘과 낚시 미끼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내가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은 낚싯바늘 같이 내가 딱 사람을 찾아가지고 어떤 필요한 것만 딱 구하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천국의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물과 같대요. 그러니까 그물과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모든 것을 싹쓸이로 다 얻어요. 그런데 그렇게 잡는데요. 그럼 잡은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냐? 그렇지 않대. 거기서 좋은 또 것과 나쁜 것을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다 잡은 다음에 이것을 골라낸대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데 세상 끝에서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낸대요. 자 보시죠. 의인과 악인을 걸러내는 게 아니에요. 표현을 보세요. 그물을 사용한 이유는 뭐예요? 모든 의인을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의인을 다 놓치지 않고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뭐 또 딸려 나와요? 악인도 딸려 나와요. 마치 그 앞에 비유가 있었죠. 알곡과 가라지를 심어 놨는데 왜 가라지를 뽑지 않았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 하나라도 상할까봐. 그래서 일단 모든 알곡과 가라지를 한꺼번에 다 뽑은 후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그 알곡 중에서 가라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물도 마찬가지래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뽑아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그물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단 한 의인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물과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모든 의인 중에서 모든 좋은 것 중에서 나쁜 것을 다 뽑아내요. 이때 풀무불에 던져 넣는 악인은 어때요? 울며 이를 갈리라.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택함 받은 줄 알았는데, 자기도 거기에 그물에 속해서 했는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수하시고 거짓과 참을 구별해낸대요. 울며 이를 갈아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나도 그 기준 속에 그물 속에 들어올 만한 그 기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늬는 비슷해요. 그물에 다 걸려든 것처럼 보니까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그물로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다 취했던 것이고 진짜는 언제 일어나요? 그물로 취한 그 주인의 마음은 어부의 마음은 어때요? 다 취한 후에 그 다음에 골라내는 거예요. 그물만 알았지 뭘 몰랐어요? 다 잡은 후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내는 어부의 마음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때 울며 이를 갈린다고 합니다. 세 가지의 다 영적인 비밀의 초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몰라요. 밭 주인이 그 밭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가치가 얼마나 본지도 모르고 함부로 팔기도 해요. 근데 그 가치를 알고 사신 분이 있어요. 나를 먼저 2000년 전에 먼저 당신의 생명을 두고 값을 주고 사신 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나의 생명을 그렇게 가장 소중하게 취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참 생명으로 더해 주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값진 하나님의 보아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생명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값진 보아를 찾아다니는 또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시는 또 진주 장사와 같이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찾아다니면서 많은 무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찾고 계십니다. 무리 중에 주님께 나아왔던 자들이 있었죠. 혈루병자가 있었고 또 회당장이 있었고 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나올 때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그는 주님께 소박한 꿈을 가지고 나왔어요. 병고침을 원했고 그 다음에 내 종의 그 아픔을 치유함 받기를 원했고 그랬었습니다. 굉장히 소박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가와서 자기가 고백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자기의 모습이 세상의 다른 무리와 다르다라는 걸 자기도 몰랐어요. 그런데 너는 주님의 택하신 가장 소중한 자라는 그 사실들을 주님이 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많은 무리들과 다른 얼마나 특별했던 것인지를 주님은 그에게 일어나는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믿음이 왜 내가 다를 수 있을까요? 난 다른 사람과 특별히 다르게 뭐 한 것 없는데 왜 나는 주님을 다르게 고백할 수 있었고 왜 난 주님을 다르게 붙잡고 그 앞에 경외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굉장히 자기도 몰랐던 그 은혜의 비밀들, 주님이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였고 주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그렇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내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를 알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값진 진주를 찾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택하신 그 소중한 자에게 그렇게 소중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셨던 나를 보셨던 그 마음으로 나를 보게 하셔서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주님이 누군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 소중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밭에 고향에서 주님은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내가 저 예수를 아는데 청년 예수를 알고 있는데 내가 그 동생들과 그 가족들의 어떤 신분과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가 메시아라고 알 수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 밭에 대해서 무엇보다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의 비밀들을 저들은 알지 못해요. 자기가 주인이면 다 자기 것이라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안다고 하는 그 눈 속에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지 아니하시면 볼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적인 비밀, 복음의 비밀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연히 얻게 된 것도 아닙니다. 노력을 해서 얻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양보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전 소유를 다 투자해서 취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과 온전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비밀이 내가 주님 앞에서 생명 어둠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들을 가지고 구원받은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부끄러움 없이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해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비밀 따라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